네, 이게 새해 첫 예배인데 아트교에서는 광야를 한번 지나와 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준비하는 사람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광야 같은 과정을 지금 건너왔는데, 그리고 또 이런 광야에 대한 내용들을 저도 이제 설교도 광야와 순종, 네,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광야라는 좀 에코가 좀 심한데, 네, 이거 조정되나요? 네, 했는데 그 어떤 새해 첫 저희가 신앙을 어떻게 한번 다 잡는 계기로서 우리가 어떤 새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는 새해 때 마이크를 벗고 하시라고 또 잘 안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해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신앙의 계기도 새해 때 가장 다 잡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광야라는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14장 29절부터 민수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다 읽겠습니다. 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셨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무서워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새해 첫 말씀으로 하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본문은 이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뜻 자체가 한자로는 이제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수 해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숫자를 세는 기록해서 이제 민수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2번이 나와요.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2번 하는 그거를 이제 핵심 개념으로 보고 이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라틴어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누메로라는 그 숫자라는 그 라틴어 제목에서 이제 그게 넘버스가 되고 그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민수기가 된 건데 사실 이 민수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일단 한국어로 말씀드리자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미드바르라는 이 원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미드바르가 배가 적혀 있다시피 뭐뭐 안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민수기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나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이고 사실 그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히브리 성경에서 꽤 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베레시트라는 그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태초에라는 게 이제 창세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아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꽤 흔한 경우인데요. 결국에는 이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이 민수기에 붙은 거는 민수기라는 성경의 그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진행되어 있는 스토리의 공간이 계속 광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또 붙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서 전체가 광야에서만 진행되는 성경은 지금 민수기가 유일해요, 거의. 그래서 창세기는 뭐 당연히 뭐 태초 얘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 얘기가 살짝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는 또 이제 들어가기 전과 뭐 출애굽 얘기가 여러 가지 뒤섞여서 나와요. 근데 민수기는 이제 오로지 광야에서 지내던 그 시기에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민수기의 배경을 약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광야라는 공간이 이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리마인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라는 공간이 저희는 그냥 딱 들었을 때 황무지,
혹은 뭐 이제 아무런 생명조차 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처럼 느껴지죠. 광야는 저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생명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공간. 네,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실제로도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뭐 생명수가 뭐 바위틈에서 솟아나고 그 안에서 뭐 이방인 대적들과도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승리하거나 뭐 지기도 하고 뭐 불평불만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여러 일들이 나타나 이 광야라는 공간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공허한 공간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게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 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광야가, 혹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처벌의 공간 혹은 심판의 공간, 이렇게 이 광야라는 공간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일반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근데 이 공간들을 넘어서 이 모든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들의 목적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 있죠.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방황하고 또 유리하는 자들로서 가요. 물론 이 안에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지만 사실 지도만 보면은 뺑뺑이 돈 거예요. 사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라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직선거리가 아니더라도 40년까지는 안 걸리잖아요. 사실 40년이면은 네, 지금은 뭐 지구를 몇 바퀴를 돌 수도 있는 시간이긴 한데 그 당시에서도 40년이면 그 거리를 충분히 가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과정들이 걸리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그 어떤 과거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버리고 결국엔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본문에는 문자적으로 나타나죠. 글을 읽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그 과정이 그렇다고 할 때 어쨌든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따라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공간을 지나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저희가 뭐 40년을 어디에 가서 돌 수도 없는 거고 수도원에 틀어박혀서 40년 동안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삶의 자리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광야라는 그 공간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가야 하는 곳, 혹은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곳에는 뭐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단어 안에 투영이 돼 있어요. 뭐 정확히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표현 안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리고 풍요롭고 평화가 넘치는 땅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문이 드는 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것이 정말 뭐 씨가 뿌리면 그런 아무런 터치 안 해도 그냥 잘 자라는 땅이고, 아니면은 몇 번 경작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땅이고, 혹은 전쟁과 없이 평화만 가득한 땅이고, 또 이러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혹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땅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 땅을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땅이 이제 이집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두 지역은 이제 문명의 발상지로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죠. 뭐 심으면 다 자라고, 뭐 지금도 이집트의 거의 인구의 80% 90%는 그 가나안 땅, 아니 그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지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지력이 아직도 있는 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뭐 옛날부터 유명을 했고, 그럼 이 중간에 위치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 세력이 좀 강성해졌을 때는 정복을 하려고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가 강성해졌을 때는 이집트 쪽으로 좀 침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애들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죠. 지금 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죠.
이쪽을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화랑은 전혀 거리가 먼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양쪽에서 강대국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솔직히 한국이랑 좀 비슷하죠. 중국과 미국 혹은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반도의 어떤 통로적인 그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지점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옛날부터 왕의 가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이제 일단 가나안 땅인데, 뭐 지리적으로도 평야가 많지도 않아요. 사실 평야는 이제 바닷가 쪽에 몰려 있고, 조금 오른쪽은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막 다 산골짜기에다가 고랭지 뭐 이런 거, 뭐 고위 평탄면 뭐 이런 용어들이 있겠지만 다 고산지대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혹은 뭐 우리가 주로 먹는 밀이나 쌀 이런 게 아니라 포도와 같은 어떤 과일 같은 것들이 잘 자라는 지역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건기와 우기에 이제 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그걸로 이제 식물들이 물을 얻으면서 이제 지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해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 지역은 그냥 이제 그 해는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지리적으로 혹은 지정학적으로 안정돼 있거나 평화롭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정말 유토피아가 펼쳐질 만한 그런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가? 차라리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과거부터 유명했고 많은 이들이 살기를 원했던 그곳에서 이들을 살게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방 출신이에요. 사실 우르라는 그 지역이 이미 굉장히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지방에서 살던 사람을 굳이 끌어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집트에서 와이프도 한번 팔아먹었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집트도 굉장히 부유했던 지방이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또 가라 그러고, 거기에 또 자식들한테 준다고 그러고,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이제 도대체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곳이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중요한 곳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광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광야의 원어를 또 살펴보면은, 이것도 미드바르라는 단어지만 미와 다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것도 전치사랑 이제 명사가 합쳐진 건데, 미가 뭐뭐 중에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다바르는 말씀 혹은 사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떤 그 원어적인 성격으로 볼 때, 광야라는 공간은 말씀으로부터 혹은 말씀 중에서, 사건 중에서, 사건으로부터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광야라는 공간이 원어적으로 본다면 광야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공간, 혹은 말씀을 독대하는 공간, 혹은 사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는 공간은 결국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는 광야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어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뭐 바이틈에 나오는 생수 같은 이야기, 또 원수와 싸움 얘기 아까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 속에,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임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만나, 메추라기, 뭐 생수의 사건들, 대적들과 승리하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약 성서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광야의 생활에서 나타났던 그 기적들과, 만나, 메추라기, 생수 다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뭐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그 광야에서 이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보여주셨다. 그리고 생수를 터뜨리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를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기적과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 기적의 의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공간 혹은 그것이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우리에겐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곳도 결국엔 광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뭐 저희 아트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고 이미 이런 것들 체화시키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니까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 광야에서 하는 그 순종의 행위들 항상 순종해라 뭐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세오경에서 특히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바라는 그런 메커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돼요.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더 내가 헌신해야지 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것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목적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수단이 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우리의 순종의 그 방향성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도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의 그런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런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또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혹은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그건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부가적이라는 거죠. 사실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적의 목적은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나와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너가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라다라는 그거를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보여주시기 위함이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순종이 교회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스스로 순종과 헌신이라는 그 방향성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은 결국에는 나 자신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또 느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톨릭 수도원 중에서 이제 카르투시오 침묵 수도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를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이제 보게 된 수도원인데 이게 이제 한국 1000년 전부터 있던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이 수도원의 지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도 있는데 상주에 있더라고요. 제 고향이 상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상주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침묵 수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침묵 수행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은 또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이라 그러는데 아무나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어요. 산이라는 곳에서 뭐 다른 수도원들도 고립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이곳은 특히 1인 1방 각방을 하면서 그 각방과 연결되어 있는 각자의 텃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텃밭이라면 되게 보면 마당에서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것마저도 1인실처럼 구역이 나눠져 있고 벽이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그 고독의 상황에 놓여지게 만드는 공간인 거예요. 수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은 일주일에 딱 2번만 입을 열 수 있어요. 그 이외의 시간 입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주일 점심 식사 후랑 월요일에 약 4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제 산책 중에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허락된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에 딱 2번. 힘들 것 같죠? 딱 그냥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스로에게 그 침묵과 고독의 시간 속을 가두고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그 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그 모든 정신을 쏟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진짜 오늘의 그 공간처럼 광야처럼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 내던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감명 깊게 좀 본 장면이 있는데, 어떤 그 수도사, 그러니까 봉쇄 수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봉쇄 수도원의 존재를 알고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 하면서 지도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대요. 저는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도 신부님이 딱 얘기한 그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뭐냐면 그것은 유혹일 수 있다. 딱 그 한마디라는데 너무 찌릿찌릿하게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 홀로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나를 던지겠다라는 그 한마디조차, 그 어떤 행동조차도 유혹일 수 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많이 울림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곳이 또 우리의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고 상태고, 또 광야에서의 그 어떤 일련의 행동들 혹은 나타나는 이 사건들이지 않는가. 근데 우리 이 헌신과 순종도 결국에는 되돌아보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조금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해하게 되는 거는 이 순종과 헌신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진짜 왕자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고독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눈에 들보가 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바리새인들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 다 지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런 식으로밖에 순종을 하고 헌신했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의 행동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교회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없을까?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행위조차도 나를 위한 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있는 순종과 헌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구나. 정말 유혹이 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그 침묵 수도원의 수도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저는 좀 그 울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의 스스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 혹은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떤 형태들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순종에 정말 취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는 헌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려고 그러고 더 헌신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면 더 주실 것이라고 믿은 채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너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한 순종인지도 모른 채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래요. 그리고 이게 순종이래요.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 헌신이에요. 하라고 하는 거 하면은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으로서의, 우리가 성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거를 강요를 하죠.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왜? 라는 질문 없이 이걸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한 모습이죠. 그것도 맹목적인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걸 시키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 혹은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다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모되는 나 자신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던지고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뭐라 하겠어요? 교회를 분명히 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비판 없이
따르게 된 그런 사람들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결국은 이 목적이 어디로 가야 할까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순종과 헌신이 내가 홀로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미드바르라는 공간, 그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광야라는 단어 안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어떤 참선과 깨달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의 공간은 말씀이 없이는 오늘 얘기하는 그 순종과 헌신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지정하는 것, 혹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이라는 그 핵심이 없이는, 혹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라는 그 묶여 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같이 수반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수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모른 채로 그 문제를 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문제 푼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이거를 의도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냈구나, 이거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구나, 혹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은 우리가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이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하면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으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하니까 따라갔죠. 네, 뭐 피리 부는 소년 마냥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는 뭐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느껴졌을 때 그 안에서 나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사실만 느껴질 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허해지는 순간이죠. 그런 광야의 사건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질문이 없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순종의 끝은 허망함과 공허함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전도서에서 일한 것처럼 헛되요. 그리고 이런 순종과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 자기들만이 설정한 그런 것들을 욕심으로 더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자 실망하고 또 떠나가든지, 아니면 더 무서운 건 더 순종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순종일까? 이게 순서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 몫을 가져가겠다. 과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방식일까? 우리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삶이 거기서 펼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더니만 내가 거기서 뭔가를 또 더 해야 돼. 심지어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이런 투쟁의 연속이 결국에는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광야에서 순종해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또 벌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만나 매출하기 끊겼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 매출하기 물 다 있었어요. 그럼 어디가 가나안 땅이 도대체? 저는 이 정도면은 광야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채워주셨고 물이 나왔고 이런 거를 보면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보다는 오히려 광야에서의 그 삶이 더 우리에게 유토피아와 같은 낙원과 같은 삶이 아니었는가?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공간으로서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있었다는 그 사건이 경험되는 말씀 가운데서 경험되었던 그 광야의 공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더 큰 그림에서 멀리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가나안 땅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 갔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 갔는데 결국에는 뺏기고 빼앗기고 죽이고 죽임 당해야 되는 투쟁의 연속이라.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인간들의 모습 자체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이러한 투쟁의 연속 가운데서도 투쟁이라는 그 삶을 계속하면서도 말씀이라는 그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광야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구나.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출애굽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가 이 출애굽기 혹은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이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좀 더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인간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또 어떻게 보냐면 또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이제 포도원 그 일꾼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 뭐 1시간 전에 일한 사람 똑같이 그 일당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불공평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요구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는다. 혹은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일을 했는데 왜 그 일의 양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똑같이 주느냐. 우리가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지만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목적에는 결국엔 이 광야에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일꾼들의 그 사고 속에.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 나타난 비유예요. 이거 우리 세상의 비유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이 품삯을 자기 스스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인이 줘야 된다. 내가 이만큼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사례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건 결국에는 내가 일한 만큼 받아내고자 하는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엔 도구화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방식이었던 거죠. 내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 혹은 이러한 상태가 저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상태라고 봐요.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거는 그냥 어떤 강대국에 끌려가가지고 얘네들이 노예됐던 것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의 모습은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에서 끌려다녔던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적 태도가 노예인 상태인 거예요.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이제 노예 의지라고도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런 노예 정신으로부터의 해방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뭐 경제사적으로, 뭐 어떤 사상사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설정해놨던 것들,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행위들은 애굽에서의 상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는다. 이만큼 노력하고 뭐 시키는데 일했으니까 이만큼의 임금을 받는다. 혹은 그 넘어 있는 것들을 보상받는다. 이런 체계가 광야에서 그걸 뜯어 고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그대로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세대는 이 땅에서 그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그 노예된 상태에서의 머물러 있었던 그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그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을
갖추고 있었,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던 신앙생활을 하던 나는 그 광야에서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나도 그 이스라엘 그 노예되었던 상태로부터 같은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엔 이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과 결국에는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이 노예 정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이미 동행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도 결국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포로되었던 그 순간들 살아왔는가. 결국엔 그 포로되었던 자들, 노예되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함께 죽었어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결국 가나안 땅,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기보다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상태면 어디든 하나님 나라고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구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엔 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전인적인 전환이 나타나는 공간이 광야고 그 광야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한 올바른 방향이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쓰신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 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편지를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시와 함께 편지를 같이 썼는데 오늘 시를 본 거고 그 내용들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여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 음악, 책 등은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죠. 둘은 나를 덮어주고 둘은 나를 깨워주며라는 옛 동요에 나오는 천사에 관한 노래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그 아이들 이상으로 선하신 권능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니까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를 찬양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